13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까? 그 결과 두 가지 형태의 불신과 색신과 법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번역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문 확인을 안 해봤지만도 두 가지 형태의 불신, 색신과 법신 그러나죠, 그죠? 근데 이제 색신과 법신 거기가 안에 보신이 포함돼야 됩니다. 보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몸을 다 완성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색신만, 몸뚱아리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중생도 몸뚱아리는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색신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은 대체로 사는 것이 그냥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신이 생기질 않아요. 보신은 이제 공덕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생을 위하는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만이 형성되는 몸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거는 보신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름이 높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이냐, 이런 그것도 포함되지만 실제 우리 육신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도 실제 몸이 나타납니다. 이제 요걸 사람들은 이제 특히 소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옅은 차원에서의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요 부분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법신 또 이제 이게 법신은 뭐냐면 깨어있는 정신을 이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얘기가 되져야 되는데, 그냥 법신, 보신, 화신, 우리가 이제 화엄사라든지 화엄종의 대본찰들 이렇게 가보면 삼신을 갖다 꼭 모셔놨잖아요. 그죠? 법보, 화신 세 부처님을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완성된 부처님의 만다라예요. 그렇게 되져야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완벽한 일체 종지를 이루어서 모든 것은 번뇌가 다 사라져서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를 법신을 이루었다 그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육바라밀의 공덕신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보신이라 그러고, 화신은 뭐냐면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잠시 몸을 우리의 몸과 똑같이 모습을 놔두어낸 것을 화신이라 그래요. 요 세 가지를 다 이제 화엄경 얘기입니다. 화엄경 얘기인데, 화엄경을 설법하실 때 그게 보살 대중이 5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1250명의 상수 비구 대중들하고, 그건 소승 아라한가를 이룩한 비구 대중하고, 그 다음에 140명 정도의 보강명전에서부터 설법이 시작될 때 제일 처음 첫 설법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하면, 첫 설법은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오해 생겨가지고 헛소리들 할까 싶어서 난 얘기하기가 겁이 나. 이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뭐 법으로 얘기해놔놓으면 가서 이제 무당푸닥거리가 돼버리면 이제 이 얘기가 겁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화엄경도 쉽사리 얘기하기가, 이거 했다가 또 몇 사람 또 정신 헷가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하기가 무척 곤란한 점이 굉장히 많아. 화엄경에 그게 입법계품이라든지 화엄경 전체를 여러분
처음 설법을 하실 때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바로 이루시고, 바로 깨달음을 바로 이루시고,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는 오비구에게 설법하기 전에 얘기야. 오비구에게 설법하기 전에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대중은 상인들이었다고. 상인들이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화엄의 설법을, 그러니까 법신에 관한 설법과 보신에 관한 설법과 깨침의 일체 종지의 요입법문을 설법을 하셨단 말이야. 하시니까, 그때 하실 때 일반 그 상인들은 거기에 저그들만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설법하실 때, 그 상인들 보고 설법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500 보살들을 보고 설법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그게 첫 회 설법이야. 그리고 이제 보강명전에서 설법을 하실 때도 1250명의 비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대 중 500이 관세음 보살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수사리보살, 지장보살, 따라보살, 이런 그 보살들의 명호가 화엄경에 거기에 참여하신 보살들의 명호가 140분이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러면 이제 모르는 멍청한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그러면, 뭐 다 보였으면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 부처님 역사에서 보실 때는 다 보이고 다 들리는 얘기라도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냥 허공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사람 대중은 이게 일반 그 상인들밖에 없었지만은, 상인들이 큰 대상인이 성자의 설법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아 있었다가, 아이고 겁이 나서 못 듣겠습니까? 다 보찜 싸가지고 바쁘다고 다 근데 빼버렸어. 내버렸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그 애들 뺐다고 그럼 설법을 중단했느냐면 아니고 설법을 계속 하셨단 말이야. 하셨는데 누구 보고 하셨냐면 500의 보살 대중 보고 하셨단 말이야. 이게 화엄경을 설법하실 때는 계속 그 상수의 보살 구지, 십지, 그러니까 법운지, 부동지 이상 된 보살들의 명호만 거기에 다 적혀 있어. 그 보살 대중이 전부 다 그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 사람들이 보이질 않지. 보이질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중국의 현장이 구마라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게 금강경도 번역해서 티벳 번역본하고 범어본하고 한문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놓고 보면, 우리 한문본만 싹 틀렸다고. 왜냐하면, 이를테면, 여시아문 일시불 제4이구 기수거 고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 요까지는 같다. 그 다음 1250인 구 이시 세존 그러나지, 그죠? 요렇게 나는데, 거기는 50인, 1150인, 및 대보살, 마살, 대중, 구, 이시 그러나서. 보살, 마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면 금강경의 얘기가 범어에는 원문에 그 보살이 나와 있단 말이야. 보살이, 그 범어의 원문에 보살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중국 번역에서는 보살이 빠지고 1250명만 구이시,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게. 응? 천인 아수라가 나오는데 보살이 안 나와. 보살이 안 나오는데, 그냥 범어의 원본이 제일 원본 아닌가, 그죠? 범어 원본에는 보살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중국에서 이 보살 대중이 계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믿음 관계를 갖다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런 보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상황 자체를 모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저번에 선운사에 가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세 사람밖에 모르네. 뭘? 선운사에 가서 그 보살, 지장보살님께서 잠깐 그게 보신을 놔두신 곳인 걸 말씀하셨죠? 내가 말씀드렸죠? 거기 오고 금산사는 지장보살님하고 거기에 그 미륵보살님께서 그 보신을 놔두신 곳이란 말이에요. 직접 보신을 놔두신 것을 갖다 진표율사께서 직접 뵙고 직접 뵌 대로 불상을 그 조성해 놓은 것이 그 금산사 미륵전이란 말이에요. 맨날 가가지고 크다. 그것만 하고 앉아. 아니, 어떤 데는 보면 그냥 밉상들이라 전부 다. 누가 그러다고, 그렇게 큰 모양으로 왜 했나. 보시는 그렇게 크게 보여. 공덕의 몸이라서 그렇게 크게 보이고, 우리가 흥국사 개불탱화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게 공덕신이기 때문에, 보신 노산화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해놨다고. 그런 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우리 땅에 그 보신으로 나타내신 곳이, 거기가 낙산사. 낙산사, 여러분 그 홍련암 이쪽이죠? 홍련암하고 금강산 보덕굴이라. 그 보덕굴은 지금 이북에 있지만은, 그 보덕굴에 나신 거란 말이야. 그 직접 보신을 놔두신 곳이야. 직접 보신을 놔두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는 성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냥 불상 모셔놨다고 성지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화엄경을 설법하신 화엄경을 말씀하신 그 화엄경 설법을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런 따라보살님, 이런 분들이야, 전부 다. 이런 분들이 보살 대중 가운데는 상수보살이야. 법운지에 이르는 보살들이야. 뭐냐면, 법운지라는 것은 번뇌가 다 해서, 아직 내가 부처된 경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도,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윤회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이게 번뇌가 하나 남아있어서 부처가 안 됐을 뿐이지 부처님과 똑같다. 그런 분들이 보신을 놔두신 것이 이제 그 분들이 설법을 500분이 7처 후에 7군데에서 9차례 화엄경 법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라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보이냐? 보살 초지에 이르지 못했고 또 보리심을 바라지 못했고 공덕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보여. 우리는 왜 안 보이냐? 같은 아라한들과 같은 이유이면서도 우리는 전부 다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색심만 보려고 그래. 껍데기만 보려고 그래. 껍데기만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지. 이게 이제 우리 중생의 아주 옅은 꼬라지로. 그렇기 때문에 보살 굳이 십지에 이르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대보살 화엄경에 나오는 140분의 큰 대보살 마하살들이야. 보살 마하살 그러면 보살 보디사트바 가운데서도 큰 스승이란 뜻이야. 보살 굳이 십지에다 이르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이분들은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부를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서 하면 연불의 힘이 굉장히 커져도 그런 것도 믿지도 않고 맨날 뭐 복주겠지 대롱대롱 그러면 그 아무 힘 없어.
아무 힘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십지보살들 500명을 앉혀놓고서 설법을 하신 거야. 상수대중들은 이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문이야. 그래서 보살 53계단을 갖다 올라가는 방식에 관해서 차근차근하게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 싹 다 얘기했어. 여러분 법화경 보니까 법화경에 그냥 나오죠. 우리 관세보살 보면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무징이보살이 무징이보살이 그 상수대중 1250명은 그 지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자문자답을 하는 줄 알아. 부처님께서 당신 혼자 뭘 무징이보살이 일어나서 얘기했다야.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 안에 안에 구성되어 있는 문학적인 문장 요소들을 잘 봐야 돼.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야. 무징이보살이 일어나서 무징이보살이 이분은 아마도 뭐 팔찌 이런 모양이라. 그 간세보살의 그 십지보살이니까 당신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공덕에 쌓여 있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니까 팔찌보살이 신심이 나. 그 무징이보살이 일어나서 적정자기에서 편단누견하고 그 지금 보인단 말이야. 그 간세보살 대중 여기 저 간세보살이면 어떤 이유로 여하인으로 칭명간세음이 있고 이름을 갖다 명호가 간세음이시고 어떤 이유로 저렇게 위대한 모습이 돼 있습니까? 저렇게 보시니 완벽하게 우리는 뭐 빈궁상도 있고 뭐 찌그러진 상도 있고 성질나는 상도 있고 뭐 별로 상이 엉망진창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상을 갖추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간세보살 저 사람은 저 보살은 보디사트바는 이렇게 일체 중생이 처음 발심할 때 보리심을 발할 때 일체 중생이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쫓아가서 도우겠다라는 이 원을 냈는데 내 이름만 불러도 고통이 사라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 간세보살님은 나를 상징하는 엄만이 반며 이 연꽃과 같은 만이보배주의 연꽃과 같은 이 나를 상징하는 이 지름만 외워도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서 수천급 동안 수행을 해오시다가 그게 성취가 되어서 지금 저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나 우리가 이제 무슨 선운사에 지장보살님께서 화연을 하신 곳이다. 금산사에 미륵보살께서 지장보살이 화연을 하신 곳이고 진표율사가 직접 친견을 하시고 진표율사께서 직접 그분들한테 지장보살한테는 지장삼부경을 지장보능경과 지장경과 선악점찰 업보경 세 가지 하고 미륵보살한테서는 뭘 받았냐면 167개가 된 간자, 요즘 같은 산대 같은 비슷한가 봐. 이 안에 실제적인 몰라요. 참회 수행하는 방식의 도구를 갖다 직접 받았어요. 이것을 진표율사가 보살 초지 이상을 넘어서면서 이것을 받고 나서는 진표율사가 뭘 오라고 하지 않아도 대중이 너무 모여들으니까 신라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정치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쫓아냈어. 그래 법주사로 올라갔는데 법주사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단 말이야. 이 법주사는 실제로 그 미륵보살이 나타난 곳이 아닌데도 그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상을 모셨단 말이야.
이제 이런 대승보살의 얘기를 우리 반야신경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반야신경도 거기에 지금 우리는 반야신경 앞뒤로 다 띄버렸잖아요. 띄버리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뭐 관자재보살 행시만 일어나대. 그건 실제로 안에 여시한부터 다 있어. 그걸 다 띄버리고 그냥 송하기 쉽게 해놓은 것이거든. 거기도 보면 역시나 보살 대중에 관한 부처님께서 말씀이 계셨다만 화엄경에서도 역시 보신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해놨단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이 보신을 실제 보살 초지를 다 넘어서서 칭견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신단 말이야. 대도인들이 여러 분 계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라시대 자장스님도 의상스님도 보셨고, 통일신라시대 진표열사도 보셨고, 다 보신 분들이야 다. 직접 뵙고 이게 확실히 있다. 용수보살도 소승인들이 자꾸 비난을 하기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얘기야. 그러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 거짓말이라면 소승불교를 대승불교를 전부 다 흙으로 내가 몰아서 깨버리겠다. 흙우니까. 그래 들어갔다 실제로 해보니까 칭견을 하고 나서는 있다라고, 이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다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발 그냥 그 어린애가 그 학교 가가지고 그냥 놀다가 놀이터에 놀다가 칭얼칭얼 엄마 뭐 이렇게 하니까 엄마 귀에는 들리지도 않으니까 애기는 우리 엄마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이 연부를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뭐야 그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별로 믿음도 없어서 간세음보살 김치 잡았나? 간세음보살 스님 불러놓고 꼬라지 잘하고 앉았다. 스님 불러 모셔놓고서 망상 피우고 앉았거나 딴짓거리 하고 앉았거나 공양 올릴 줄도 모른다거나 심지어는 저 바깥에 지나가는 거지 보고 이리 오시오 해놔놓고 물 한 잔도 안 떠주면 얻어맞지 그 잘못하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버리 무슨 뭐 어떤 개념적 명사를 갖다 주력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와 같이 명호를 부르라고 그랬을 때는 그 스승의 힘과 스승의 공부의 공덕의 힘과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빌어서 나도 거기에 저분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종교적 의미가 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살짝 숨어서 헛된 짓을 하면 뭐 누가 알리요? 웃기는 소리지만 육신통이 다 열린 분들이야. 육신통이 다 열린 분들이야. 건강경에도 다 보고 다 안다 해놨잖아. 실기한다 그러다 놨잖아. 그 양반이 거짓말 할 거였어? 그 양반이 무슨 뭐 비싼 밥 잡수시고 뭐 공양 받으시고 무슨 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빈말 해놨겠냐고. 대승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뭐 수행법이 바람일 수행법이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핵심은 지금 내가 여러분과 거의 의료법회 시작한 지가 1년 됐죠. 지금 요 얘기를 확실히 믿고 이 대성에 이제 하음경에서 신이 공덕 뭐라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고 씨앗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지금 대성불교 대성의 가르침에 이 보디사트바의 그 위대한 모습을 갖다가 그리고 보신을 놔두시고 하는 이 모습을 이 수행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날라리다 그 말이야. 생날라리라 그 말이야 전부 다. 알겠죠? 네.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어야 돼. 내가 이런 말을 해놓으면 또 이제 어디 가서 이게 뱀꼬리가 돼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들로 변신이 돼서 돌아오면 큰일이야. 그냥 말이 표현이 잘 안 되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입 다물어. 얘기하지 말고. 황태기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의혹심만 일으켜서 죄짓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라서 업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무지무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으로 사는 세상이라서 아주 무슨 말을 해놔면 아주 경강부에서 자기 것으로 확 그냥 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이제 이 보디사트바의 보살들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간세보살은 십지보살인데 몸을 32가지로 바꾸어서 나타날 수도 보신을 32영신이 가능한 분이야. 예? 32영신 14무예력 그러죠. 14가지 두려움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예?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분이란 말이야. 이게 14무외력이라. 그런 수행, 이게 뭐 특수한 능력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힘이란 말이야. 이게 수행을 통해서. 저번에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손이 소뚜껑만 해, 이만해. 여기에 군사리 베개 가지고 막 이따만이 떡이 붙었어. 여기에 군사리 베개가 이만해. 소뚜껑을 이렇게 놓고서 그냥 이걸 대번 쳐버리니까 소뚜껑이 전부 다 막 풍지박산이 나가 다 깨져버렸어. 네? 막 서너 번 쳐버리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여러 토막이 나버렸다니까. 아이고야, 이게 손이 부러질 일이지. 그 사람은 그걸 얼마나 했냐니까 10년 했대.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뚜껑을 치면 손이 부러지겠지, 그죠? 손이 깡 부러져. 근데 그 사람은 이 손을 가지고도 1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소뚜껑이 꽝 부러지고 무슨 뭐 야구 방망이를 탁 치니까 야구 방망이 다 나가버리고 몰라. 그 야구 방망이도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쇠로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그것도 치니까 그것도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그 공력도 손의 공력도 그 정도 힘이 나와. 우리는 도저히 해볼 수도 없는 힘이 나와. 그런데 수많은 아승직업을 갖다가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힘을 갖다가 딱 갖다 그러면 무슨 힘이 안 나오겠어요, 이게. 무슨 힘이 안 나오겠네요.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야구 피자 투수
공 던지는 사람인데 내가 네 공 한번 쳐볼게 그러더니 한 개도 못 쳐.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인데도 던지는 게 공이 오다가 내려가 버린다니까? 요만큼 오다 때리려고 그러면 내려가 버려. 또 때리려고 그러면 요렇게 나가 버려. 안 돼. 눈에 보일 때까지는 바로 와. 그럼 너 공이 그렇게 막 커버를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이제 연습을 그렇게 하는데 손톱을 이게 안 깎는데 애들이. 해가지고 그 야구공 실밥에다 탁 이렇게 대가지고 던지면서 팍 크로스 던지면 이게 공이 이렇게 회전하고 어디로 회전하고 뭐 또 이렇게 던지면 공중으로 휙 날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벨룸 수법을 딱 해가지고 던지니까 못 치는 거야. 거기에 또 연습을 같이 아는 사람이면 치낼 수가 없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해봤자 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나 그 정도 됐을 건데 내가 못 친다니까.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 이 사람의 간단한 능력들도 얼마나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한 생에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나는 데 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위하는 행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그 힘이 우리가 감히 상상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그걸 불가사의라 그래. 불가사의야. 그런데 같은 동급의 보살들이 볼 때는 불가사의가 아니야. 불가사의가 아니야. 그 정도 수행을 쌓은 사람이 볼 때는 불가사의가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불가사의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뭐 일반 중생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일반 소승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은 이 12가지 법문 가운데 불가사의 법문이 있어. 생각으로서는 이게 헤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야. 생각으로서.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게 많단 말이야. 그 우리가 스라바스티 기적 같은 거 부처님과 똑같은 분이 몸도 똑같은 분이 옷도 가사도 똑같이 걸친 분이 천 분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왜도 그 반대 토론자가 뛰어나와가지고 저거는 손 사기치는 거다. 우리 요즘 같으면 영화다 영화 하고 환상이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만져보고 저 사람 만져보니까 다 이게 살이 반전이고 다 옷이 집히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그것서 엎어져서 죽었거든. 하도 놀래가지고 죽었어. 그리고 부처님 한 말씀도 안 하고 내려오셨다고. 그 외도들이 전부 다 승복을 다 해버렸다고. 그래서 그게 기원정사 옆에 가면 스라바스티라는 데가 스라바스티 언덕이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 부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서 설법을 할 때가 많았어. 거기가 언덕이 도톰하게 돼 있고 거기가 딱 올라 앉으시고 밑에 대중들이 딱 둘러서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사건이 부처님 교단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한 나라가 종교가 확 바뀌는 때란 말이야. 브라만교에서 불교로 싹 바뀌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우리가 불가사의한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사의하죠. 제일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에 들어가서 이등병 들어가면요 사단장이 불가사의예요. 별 2개 달고 완전 불가사의야.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냥 얼어가지고 다리가 안 떨어져. 근데 사단장 입장에서는 뭐 하나도 안 불가사의죠, 그죠?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병사 다리 아프다고 사단장 차에다 한번 태워줬다 그러면 걔 군대 끝날 때까지는 맨날 사단장 생각만 하고 살아. 야, 나는 사단장 차를 탔다고. 불가사의야.
그래서 보살의 이런 모습들, 이런 이제 믿음이, 요 믿음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제 진정한 보살 수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십신의 10가지 믿음의 첫 번째가 이러한 믿음이야. 보살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확실히 믿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나누어서 얘기한 것이 10가지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져야 되는데. 그 하엄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내가 쭉 하엄경 번역하는 걸 쭉 보다가, 아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 이거 웃기게도 이북 번역이 더 잘 됐네. 하엄경 번역이. 이북 장경이 훨씬 우리가 번역한 것보다 100번 잘 됐어. 그래서 이북 대장경을 갖고서 하엄경 번역본을 갖고서 자존심이 상한데. 그게 이제 4권인가 그렇거든? 큰 400페이지가 4권이야. 근데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러면 서로 안 죽기로 맹세하고 해야 돼. 예? 하려고 그러면 서로 안 죽기로 맹세하고 병원에 입원 안 하기로 맹세하고 해야 돼. 내가 죽으면 영가라도 와서 듣겠다 이렇게 하면 할 거고, 하다가 뭐 김치 담으러 가고 그딴 짓 하려고 그러면 안 해. 대략 몇 년이 걸릴까요? 요거는 이제 내가 요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쭉 읽어가면서 중요한 대목만 톡톡 집어서 이제 번역을 워낙 이북 번역이 이북 사회과학원에서 50명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해버렸다는데, 한글 번역이 우리보다 더 잘 됐다니까. 내가 생각했던 번역을 93년도에 그 사람들이 해버렸다. 우리는 막 돈만 벌었지,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인문 쪽으로 이런 데는 또 꽝이야, 또. 돈만 벌어서 많이 벌어서 뭐 배만 튀어나왔지, 이게. 머리가 튀어나온 것은 없어, 이게. 그래서 이북장경을 가지고 하면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이제 그 설명을 해나가고 그러면 그게 한 권이 4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하려고 그러면 안 죽기도 힘들게 생겼어. 예? 이제 듣다가 이제 죽고 다음 생에 와가지고 한 10서너 때에서 와가지고 책을 전부 다 실검구에 얹어놓고 갑시다. 일강화 책, 뭐 이제 누구 책 이렇게 얹어놓고 갔다가 다음 생에 와가지고 요건 내 책이다 하고 쏙 내리게끔. 그렇게 정도만 되면 참 괜찮겠다, 그죠? 아니, 아잔타 스쿨 뚫는 데는 그렇게 했대. 이 스쿨을 갖다 이 법당이 이거 한 4배, 5배 큰데 말이야. 이 돌이 3이야. 나도 깨보니까 계단을 하는데 탁 이게 망치를 쳐보니까 손이 탕 튀어. 얼마나 정 끝터리에 돌멩이가 조금 떨어져 팅팅팅 나가는 이런 돌이야. 그런 돌이네. 그걸 갖다 이제 그걸 바위를 큰 안반이 쫙 있는데 거기에 동굴을 뚫어서 들어가면서 기둥도 만들고 불상까지 한 돌이라니까. 그냥 이 깎아가지고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이게 쪼아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낸 거야. 불단도 다 그렇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해놨어. 그렇게 되는 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생이 못해. 팅팅 하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계속 연불르고 부처님 간상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팅팅 하다가 이제 늙어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공부 싹 해가지고 그 위에 얹어놓고 내가 이제 올 때까지 놔두시오 그러고 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이제 18살 된 놈이 봐가지고 공부를 이건 내 거요 하고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야. 16살 된 총각이 와가지고 머리 길러 와가지고 이건 내 거라고
자기가 얹어놨던 거 내려가지고 또 그 일을 해. 그래가지고 3대인가 4대 해가지고 완성된 농굴이 다 있어. 아, 그 정도 되면 증명 다 된 얘기 아니요. 윤회하는 것은. 비가 와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가만 생각해보면 석전사에 가만 보니까 이거 내가 지은 거 옛날에 처음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 그 생각이 들고, 여기 와서 뭐 이게 그래도 뭐 어쩌건 저쩌건 이렇게 뭐 듣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성군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인가, 어쩐가. 그것도 내가 아무리 해봐야 한 300명이 안 넘어. 그때 딱 300명이야. 그런 것 같아. 예? 그런 것 같아. 예. 그럼, 요 스님 제삿날이 3월 중순 갑월 병정, 그러니까 3월 열 나은 날이거든. 요 옥형스님 제삿날이 3월 열 나은 날이야. 그래서 내가 3월 열 나은 날 내가 꿈을 꾸나 내가 해봤는데 안 꾸더라고. 꿈을 꾸나 이게 꿈이 꿔지고 그날 그렇게 꿈이 꿔질 이유가 없어. 석전사에서 제사 안 지내면 누가 제사 지낼 거야? 그래서 석전사에서 제사를 지내면 어디 딴 데 제사 지내면 그날쯤에 내가 실컷 얻어먹고 올 건데 그 이어서도 제사를 안 지내는 거 보니까 뭐 얻어먹을 데가 없는가 꿈이 안 꿔져. 여러분 저녁에 제사 실컷 얻어먹고 그날 몸살 나는 사람요 그게 같은 해마다 같은 날짜에 두세 번 되풀이되면 그날 전생에 죽은 날짜랍니다. 자기 죽은 날짜래. 그 옥형스님이 이어서 80까지 사셨다는 거야. 한 44살에서 80까지 이어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아주 시기 맑아서 여수에 그 재난이 일어날 것을 갖다 이장군 꿈을 이어서 옥형스님이 다 꾸었어. 이장군이 눈에 그 꿈에 보이기만 하면 해난 사고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해난에 이게 그 해군에 종사했던 수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항상 사람을 보내서 옥형스님 밤에 꿈 안 꿨습니까? 그거 물어보러. 옥형스님 옥가 돌림. 네? 그 형자가 빛날 형자야. 빛날 형자.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와서 그게 자연스럽게 성군 관계들이 그렇게 다 내가 관심이 깊어지고 알게 되더라고. 알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하나 찾아내고 하는 것이 이제 전부 다 찾아내졌어. 부처의 일체지를 한번 이루고 나면 모든 번뇌 망상과 장애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번뇌가 사라졌다는 말은 탐욕심이 다 사라지고 분노심도 다 사라지고 어리석은 생각도 다 사라져서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것이 없으며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것을 그대로 100% 그대로 수용하고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일체 종지를 갖다 다 이룬 분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부처를 이루고 난 연후에는 번뇌가 그 비단 실오락이 하나만큼도 없어요. 잠시도 마음속에서 욕심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게 없어. 우리는 거듭거듭 욕심으로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워서 잘 때까지 욕심이 뻐럭뻐럭 일어나가지고 성질도 뻐럭뻐럭 일어나고 멍청한 생각도 뭐 멍청한 생각인 줄도 모르고 또 멍청한 소리를 생각을 하고 그 뭐 내가 어찌 나는 절대 안 멍청하네 하는 멍청한 소리를 또 오고 앉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일체 종지를 갖다 이루고 나면 그거는 그 어떤 것 뭐 이게
의지할 법도 없어요, 사실. 이제 단지 우리가 번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벗어나는 방법들에 관한 얘기들이지, 그걸 의지해가지고 무슨 그 위로를 받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설사 부처님이 옆에 오더라도 내가 정진해서 내가 그냥 단지 그는 나를 갖다 이끌어주는 인도자일 뿐이지, 그러나 부처를 이룬 뒤에는 그 인도자도 사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등산 다 했는데 무슨 셀파가 왜 필요하겠어? 필요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 이상은 없어요. 인간으로 사는 그 가운데, 인간으로 사는 길 가운데 이 이상의 어떤 것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래. 무상이야. 이 이상 더 없다. 무상이야. 없을 무자 위상자. 정등이야. 바른 등각이다. 이 이상 더 없고 이 이상 더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지 않고 무상정등 정각이야. 바른 깨달음이야.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 무상요기스트라 그래. 최고의 요가자, 최고의 수행자다 그렇게 얘기해. 요가라는 말은 수행이란 말이니까 최고의 수행자. 이거는 뭐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들도 다 인정해.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인정해. 무상요가를 행하셔서 성취하신 분이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일시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간의 번뇌가 쏙 빠져버려서 완전히 참 사람으로 진짜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갖고서 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무한한 신통의 힘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자유와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중생이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갖다가 일러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갖가지 방편으로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노력을 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에 육바라밀이 방편이 되고, 마음 상태는, 그 원력 상태는 이를테면 자비희사에 아주 사랑과 잘못했을 연민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잘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과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마음 자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습법이 되어 있단 말이야. 환, 뭐 애어, 동사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면 무슨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불교학 박사를 10개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렇게 해서 발심을 해서 내가 하나하나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입보로 읽는 얘기처럼 수행의 힘이 저녁에 보리심을 바라고 저녁에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도 꿈에도 벌써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외형으로, 우리 여러분 저 여수에 속담이 하나 있죠, 그죠? 제일 안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개 등에 소금 헛기네. 개 있죠, 개. 똘개나 뭐 꽃게나 그런 것들은 개 위에다가 소금을 헛져봐야 멸장황이야. 그래서 임시방편은 또 뭐라 그래요? 은발에 오줌 누기. 개 등에 소금 헛기. 개 등에는 소금 헛져놔봐야 개가 내롱내롱해. 전혀 눈도 끔찍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차근차근 변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하나 그동안의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간다면 그건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냥. 그건 어떤 사람이었든 신분의 차이도 상관없고 돈의 차이도 상관없고 노소의 차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남녀의 차이도 없고 흑백의 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거는 마음을 보리심을 이 보석과 같은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하고 내 욕심 부리는 일을 내가 줄여 나가겠습니다라는 요 순간부터 진짜 내가 보석처럼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까지 중생을 건지겠다 하는 사람을 티베트는 림포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림포체라고 그래. 보석과 같은 존재다. 왜? 마음에 보석과 같은 보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만이 반면할 때 만이는 보배라는 뜻이죠. 그죠? 만이 보석이죠. 그죠? 만이 바텀에 오면 연꽃과 보석의 비유를 한 거야. 그 보석은 뭐냐면 이 마음의 보리심이란 말이야. 내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열애가 행했던 그 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하는 이 마음을 내는 거야. 우리가 이를테면 보석과 같은 욕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관상을 하지 않고 매일 티베트 사람들은 매일 기도를 하고 경을 듣고 명상을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 바뀌는 거야. 안 하고는 백날 들어도 들을 때 그때뿐이지 바뀌질 않아. 그리고 잘못하면 바뀌지 않아. 잘못하면. 그게 중생들의 그 깨달음을 향해서 자꾸 도우는. 그러니까 고통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자꾸 이제 하나하나 도와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거의 습관 자체가 내 살기 위해서 발부둥친 것이지 그래 본 역사가 별로 없잖아. 그렇게 해본 역사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현증 환자 그 정신질환자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현증이라는 것도 왜 그렇게 정신분열증이 나타나느냐. 그 정신분열증의 첫 스타트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오랜 전생에 뭐로부터 시작하면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기심으로 살면 점점 박복해지고 박복해지면서 점점 남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피해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별로 자꾸 때문에 하는 게 자꾸 생기게 되면 피해의식이 강하게 일어나. 그걸 몇 생에 걸치면서 아주 박복해지면 이놈의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무슨 옆집 구석 때문에 못 살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어머니 때문에 나는 망쳤고 계속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서 점점 박복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기심의 극단감은 이제 우울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정신분열증으로 와버려요. 이기심이 진행이 많이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극도로 좁아요. 아주 이기적이. 그것은 극도로 생각이 좁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생활만 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자들 같은 경우 조금 그거면 이제 지 새끼만 생각하고. 지 새끼 생각하는데도 또 차별이 있어. 옛날 노인네들은 장남만 생각해. 그 장남. 딸내미는 니까지 까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갖다 버릴 거야, 그냥. 이름도 그냥 무슨 영자, 춘자, 뭐, 귀엽고 희락고 막 그래 놨어. 민자는 좀 낫나? 영자도 뭐. 그 아들 이름은 사주쟁이한테 근사하겠죠. 사주가 요렇콩저렇콩 한데, 딸내미 이름 지으러 안 가요. 아, 그거 뭐 갖다 버릴 거 뭐. 아이고, 뭐 아침에 밥 몇 대 왔으니까 받자. 응? 이제 그 딸내미 그만 태어나라, 끝자. 그 다음 끝자 밑에 또 태어나니까 말자. 저게 또 태어났네, 또 자. 또 태어나면 우가 우리. 우자. 또 우자를 써서 또 우자. 뭐, 끝자, 우자, 말자, 뭐, 그럼 그럼 뭐 큰아들만 그냥 뭐 잘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큰아들만 다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아들한테라도 자식들한테는 마음이 이제 이게 애착의 마음이 있어서 자식들한테 나가는데도 그것도 차별이 있어. 큰아들은 아들하고 딸내미를 딱 구분해가지고. 그래, 요즘 영감쟁이들은 할망구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뭐 제대로 며느리가 뭐 제대로 해주지 않고 아들도 잘 찾아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아이고 그 논빼미는 큰아들 줄 거다. 맨날 그러고 앉아. 이 아파트는 큰아들 거다. 큰아들은 벌써 마누라한테 포로가 됐는데. 많이 보면 말이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아들 쟁탈전이야, 이게. 가만히. 아들 쟁탈전이야.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주긴 줬는데 권력은 부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쫓겨나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냥 아예 며느리가 쎄가지고 협박을 한대.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도 안 지내줍니다. 나 교회 나가버립니다. 협박을 해. 그럼 이제 죽은 뒤에 맹물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을까 싶어서 아이고 알았다. 내가 힘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 네가 안 떠주면 귀신이라도 내가 떠먹고 다니란다. 우물이 없냐? 그냥 아무 데나 떠먹고 다니지 뭐. 그럼. 그건 안 되나 보지? 안 떠주면 귀신은 또 못 먹는가 봐. 그건 귀신 같지도 않아. 현자는 질시 등의 허물을 멀리하고 공덕에는 만족이 없어 대양과 같더니
분별하고 잘 해석하여 파악함이 한이의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 같네. 현자라는 것은 성자를 얘기하는 거야. 질투나 분노나 이런 것의 허물을 항상 멀리한다. 그러니까 현자는 무엇이 현자냐? 허물을 멀리하는 거야. 허물이 뭐냐? 탐진치로 일으킨 행위들을 허물이라 그래. 탐욕심으로 일으킨 것을 허물은. 그러니까 현자는 탐진치를 없앤 것을 현자라 그런다. 공덕에는 만족이 없어야 돼. 저 태평양 같다 그 말이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에는 내가 이만큼 위했으면 됐다 이 생각이 없는 거야. 알겠죠? 네. 내가 이만큼 위하면 됐다 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후선에 중생무변석은 뭐야? 무변. 무변은 끝도 갓도 없어도 그런 뜻이야. 결정코 다 건지겠다. 무변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보디사트바가 원력을 일으킬 때, 거기에서는 항상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어.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 모든 물질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죠, 그죠? 한 생각이 무량한 수많은 시간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면서 결국은 성취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에는 만족이 없어야 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조그마한 장종지가 돼버려. 한계를 두면 안 돼. 분별하고 잘 해석하여 파악함이 환희의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 같네. 예, 분별하고 잘 해석해서 파악함이 이건 정견이야.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바른 견해를 세우라는 거야. 바른 견해가 없으면 전부 다 100% 자기 욕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법문 듣는데도 전부 다 장애가 다 일어나 버리게 돼 있어. 법을 공부하는데 다 장애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야. 환희의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는 것처럼 봐라. 환희의 백조는 이게 여러분 새죠? 새인데 물에서 우유를 취한다. 물에 우유가 있어요? 네? 물에 우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물에 우유가 없는데 어떻게 취하냐? 그렇듯이 세밀하게 하라고 말이야. 이 세상은 전부 다 육도윤회의 험로들이야. 우리가 납반대기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 이 납반대기 눈도 끔찍 안 하고 숨도 못 쉬고 지체다 이제 몸에 싸가지고 근겁에 싸서 버릴 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뭘 해야 살고 뭐 어째야 살고 맨 그 생각밖에. 깨밖에 안 내.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마치 새가 흰 백조가 저 호수물에서
우유를 건져 먹는 것처럼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윤회 바다 속에 빠져 있을 것이다. 항상 그 습관 속에서 그냥 들을 때는 듣는 거고 사는 것은 또 딴짓이고 그렇게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지자들은 편견의 혼란을 여의고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잘 해설하나니 모두가 지혜해야 할 것뿐이로다. 그러니까 지자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성자들은, 부처님 또는 대보살들 이런 분들은 말이야, 이기적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바른 얘기들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건 만년이 지나건 억만 년이 지나도 또 인간 세계가 아니고 아수라의 세계이건 천상의 세계이건 간에 요 얘기는 다 통용되는 똑같은 얘기들이라고. 어디는 사실이고 어디에는 가니까 그게 거짓말이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흑인들한테는 안 맞고 백인들한테만 맞는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불교가, 불법이 온 세계에 지금 나가더라도 우리한테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민족 하나도 없어. 불교는 이를테면 아닌데 그러니까 야 너는 마녀구나 그러고 잡아 죽여버리고 전쟁을 해서 억눌러서 그 종교를 억지로 안 믿으면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이 260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불교 왕국인데도 거기에 안에 지금 가보세요. 티베트 안에, 지금 태국 안에, 미얀마 안에, 오히려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가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타밀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타밀 분리주의자들이 그 힌두교 신자예요. 불교에서 탄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테러를 하고 먼저 일으켜. 이게 불교에서 먼저 저 종교를 없애겠다 하고 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나도 없고,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러 국가들을 내가 봐도 다른 종교들을 다 허용했다고. 아, 이게 1000년 전에도 다 허용했고, 뭐 500년 전에도 허용했고 다 그랬다니까. 그 종교를 갖다 정치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데도 불교 역사상 다른 종교를 탄압한 역사가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 없단 말이야. 편견을 여의고 항상 중생에게 이익된 견해로서 말씀을 하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지금은 말법 시대가 되면 될수록 대다수가 그 단체나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모임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고. 말만 그렇게 많이 하지. 말만.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잘 해설을 하나니,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잘 스승들은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스승이 말씀하신 것은 설사 본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입을 딱 닫고서 이해 못하겠거든 다시 스승에서 묻고 다시 이해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 나름대로 무엇을 해석해가지고 지 분상에서 헛소리를 해버리면 스승도 얼굴을 깎아버리고 지는 구업을 지어서 몇 생을 입이 없는 가보가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가보가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면 안 돼.
이와 같이 중도를 설하노니 내가 지은 공덕이 무엇이든 그렇게 일체 중생이 중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중도를 내가 설한다. 지금 불교는 다른 말로 하면 중도야. 불교가 뭐냐고 한마디로 그냥 중도야. 중도인데 중도가 뭐냐 그러면 중도는 매우 간단해. 매우 간단해. 중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성체험에 있어. 무자성을 중도라 그래.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중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연기로 존재한다. 이게 중도란 말이야. 연기법과 인가법과 공성의 법과 지혜법 전부 다 중도야. 지혜는 뭐냐? 공성을 체험한 것이고. 다 같은 얘기들이라. 그래서 카멜라 신라께서 중도로서 이제 마감을 하셨다. 수행차제를 갖다 아짜리아 정교사라 그래요. 카밀라 신라께서 중편을 지어 마치셨다. 인도학자 브라가르와 와 역경사 성녀 예세 대가 번역하고 편집 교정하였다. 위대하신 카밀라 신라께서 설하신 이 아름다운 가르침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8세기 인도의 대학자인 아짜리아 정교사 카밀라 신라와 그의 위대한 스승 산타락시타 즉코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설력의 히말라야의 땅 티벳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존경심만을 표하는 것으로서는 당신들의 자비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카밀라 신라의 수행차제 중편에 대한 전성의 법맥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도 이 법이 쭉 카밀라 신라가 저수를 하고 그 뒤에 계속 그 법문을 해서 그 법이 전성이 되진 어떤 노장에게서 이 얘기를 갖다 부타가야에서 들으셨다 하더라고. 들으시고 이 법을 갖다 전수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 이 소중한 경전을 지니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것은 중도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대한 견해, 공성과 지혜에 관한 이해를 갖다가 넓히고 실제 수행을 통해서 번뇌도 나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넓혀 나가라고 말해요. 특히 중간 철학의 심오한 내용을 잘 드러내신 불호 보살과 월칭 산다라키티 원칭의 보살과 월칭은 중간 학파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류논정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보살의 수승한 논서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기류논정 쪽으로 이제 보시면 공성에 대한 완벽한 얘기를 갖다 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공부할 방향, 그러니까 중도와 그 공성에 대한 이제 공부할 방향에 대한 설정을 또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류논정파의 중간학파의 기류논정학파의 논서들을 갖다 공성에 관한 논서들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로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예. 예? 13년도 11월 11일 날 처음 시작했어요. 13년도 11월 11일 날 처음. 13년도? 오늘 그럼 며칠이야? 16년.
몇 년 됐어, 그러면? 13년, 3년 넘었습니다. 13년 전이니까 13년 3년 3년이 2개월 11월 5일 날이었으니까 24년 5개월 3년 안 됐어요. 2년 그래서 여러분께 이 까멜라 신라의 그 수습 차제 수행 차례는 대승불교의 부처님 당시 때 말씀되어진 것을 갖다가 까밀라 신라께서 다시 정리를 명료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 법이 그대로 전해져서 티베트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입보르 행론과 람님과 꼼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논서 가운데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안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 될 것인가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나는 아직 우리 입중론이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중론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중론은 사실 일반 스님들도 중론이 어렵기 때문에 그 티베트는 쫑가파가 쓰신 중론 해석서 입중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고 중론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중론이라는 것을 갖다 보고서 입중론 안에 중론 개송을 갖다 입중론에서 해석을 해 나가니까 그 다 중론을 본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입중론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있을 거예요. 있고 화엄경은 이게 워낙 그 안에 방대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그냥 줄줄이 읽어 내려가도 이게 그 몇 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럼 내가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어. 죽자 살자 할 건지 안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나도 안 할 거고. 두 사람만? 예? 나이가 많아서 죽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북에서 번역한 그 굉장히 여러분도 읽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나는 그 이북에서 뭐 이게 이북 사투리로 해놓은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서울말이더라고. 서울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서울말이더라고. 가서 말이야. 그 책꽂이 맨 밑에 단에 제일 밑 책꽂이 맨 밑에 단에 책 꽂혀 있는데 그게 화엄경이라고 된 거 네 권 있어. 한 권만 갖고 와봐. 내 방에. 그 이제 여러분이 요 꼼님 요 하면서 꼼님 하면서 요게 이제 중편입니다. 앞에 그 상편과 하편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상편은 주로 무슨 얘기냐면 연기법에 관한 얘기가 주로 많이 있어요. 연기와 인과 여기 이제 철학적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뒤에는 주로 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에 이제 지관의 내용들이 두루 다 갖춰져 있어서, 중편을 갖다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됐거든요. 보게 됐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 인연이에요. 인연이고, 이
그 텍스트를 갖다 우리가 한국에는 이제 이게 처음 전해지는 것들인데,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조금 시각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갖다 많이 교정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그 수행하는데 이 정도 도움되는 지침서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금강경이라든지 또는 그 강원에서 가르치는 대승기실론이라든지 또는 뭐 사집의 선요 도서 서장 이런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보면 한쪽으로 극단으로 흐르는 그 생각들이나 또는 이제 그 편견들을 갖다 우리가 많이 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보다도 그냥 이렇게 나란타 대학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란타 대학의 나란타 대학이라는 것은 부처님 때로부터 법에 전성되어진 게 끊어지지 않고 쭉 전성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끊어지지 않고 단절됨이 없이 쭉 지속이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텍스트를 갖다 보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냥 떨쳐놓지 마시고 안에 내용들을 갖다 몇 번씩 더 읽어서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하더라도 기껏해야 빠지는 주도 있고 그래서 안 빠지고 막 쭉 짜서 하려 그래도 어떤 데 서리 끼 버리고 그러면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그거 다 하려 그러면 이게 50주가 안 되거든요. 한 주에 여기 하루 와가지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한 시간 20분,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해봐야 너댓 시간밖에 이제 못해요. 너댓 시간밖에 못하고, 1년 해봤자, 50시간 정도, 되는데, 50시간 정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이게,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5차례 정도 한다 그러면, 요것도 한 2, 3년 만에 끝낼 수 있겠는데, 대장경도. 이게 지금 8만 대장경 선역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 9권체가 대방강불 화엄경, 이 우리 고려대장경 번역입니다. 번역인데 서울 평양 그래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9권인데 요게 4권인가 그래요? 4권이라 그러는데 안에 글자가 요렇게 촘촘합니다. 글자가 요렇게 이제 촘촘하거든요. 촘촘한데. 서울에서 응? 서울 평양이라고 하는데 이건 서울 이거 이제 서울에서 영인을 한 거지.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 번역한 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마갈 제국의 정멸 도장에 있었다.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였을 때 그 땅은 건강석으로 깨끗하게 꾸려지고 온갖 도배와 갖가지 꽃들로 장식되었다. 가장 묘한 보배 바퀴가 원만하고 깨끗하였고 한량없는 묘한 빛깔로 갖가지 장식되어 마치 큰 바다와 같았다. 보배로 된 기발과 양산입니다. 일산들은 강명을 비치고 묘한 향기를 풍기는 화만은 이게 이 목걸이입니다. 화만들이 주위를 둘렀다. 7가지 보배로 된 그물이 그 위를 덮었고 한량없는 보배가 내려 자유자재함을 나타내었으며 갖가지 보배나무들은 꽃과 잎이 빛나고 무성하였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하여 이 도량에 땅이 넓어지고 깨끗하게 꾸며졌으며 강명이 두루 비쳐 일체 기이하고 뛰어난 묘한 보배가 무더기로 쌓였으며 한량없는 선의 뿌리가 도량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게 이북에 짱깡 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냥 우리말이잖아요.
그 별로 그 어색한 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까지 보면 이제 많아서 이제 이게 조금 우리하고 번역이 조금 틀린 게 연화장 할 때 우리는 이형을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연화장 이제 요렇게 써요. 이게 이제 두음법칙 가지고 이제 그렇게 써서 그런 거가 조금 다르지 별로 이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 이걸로 할까요? 네.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모든 부처와 보살들을 부처의 아들은 다 본단에 세계들이 쌓여지는 일이 없고 섞이거나 부딪힘도 없이 다 한 세계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들어간 건 또한 없다네.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일념적시 무량겁,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징중여것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 안에 번역을 그런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세계들이 쌓여지는 일이 없고 섞이거나 부딪히는 일도 없이 다 한 세계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들어간 건 또한 없다네. 이렇게 딱 번역이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생각에 한 10시 한 45분쯤 시작을 하면 10시 45분, 11시 45분 한 2시간 정도씩 계속 그냥 했으면 하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한 일주일 정도씩 집중해서 좀 나가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건 그렇게 결심을 안 하면 이게 지금 80화음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입법계품만 내가 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뱀 가운데 토막 다시 검토를 다 해보니까 뱀 가운데 토막이 돼버려서 입법계품만 가지고서는 뱀 가운데 토막이라. 그래서 그 앞뒤가 다 끊어져 버린 것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입법계품만 봐도 이해가 앞뒤가 다 연결이 되는데 이제 안 본 사람이 그 입법계품을 보면 앞뒤가 다 끊어지고 또 그게 가운데 토막만 보게 되니까 이게 가운데 토막만 보게 되니까 이게 뱀장인지 미꾸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검토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하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발을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잖아. 할 수 있는 사람 발 들어보시오. 아유. 하다가 내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다가 그 중간에 수도 푸는 거거든. 중간에 수도 푸는 건데 이거 하다가 중간에 수도 푸면 이게 보통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이게 법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돼요.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데 시작과 끝이 시작은 됐는데 끄트머리는 그냥 흐릿해졌다 끊어버렸다니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면 오랜 수천 생을 갖다가 공부를 성취하는데 장애 요인이 돼. 그래서 시작을 하면 끝을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나로서는 부담스럽다고. 예? 예? 몇 년이나 됐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기실론도 그때 한 4년 했죠. 3, 4년 했단 말이야. 3, 4년 하고 딱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내가 좀 빨리 이걸 갖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우리가 봐 나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한 4년 정도면 하지 않을까. 4년 정도 하는데 한번 법회를 한두 시간, 2시간 정도씩 하고 또 그 일주일에 아니야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한 일주일씩 계속하는 법회도 좀 있어야 되겠고
화엄 살림을 해서 그렇게 하는 법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이 화엄경을 갖다 이제 한번 우리가 보는 인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 그래서 번역들이 하도 우리나라 번역들이 좀 너무 거칠고 또 이제 군더더기 소리들이 많이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는데, 다행히도 이게 그 이북 번역을 보니까 원래 그 읽히는데 상당히 술술 읽히고, 안에 뜻도 그렇게 뭐가 뭐 조잡스럽게 뭐가 됐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영인본이거든요. 영인본인데 이제 내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텍스트를 하려 그러면 일단 이것도 영인을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매야 돼. 책으로 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할 때 정도는 이거 책을 몇 기면 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제. 문숙이는 안 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요거는 결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 원래 하엄경을 하다가, 하엄경은 보통 인내심을 갖고는 못 봐요. 이 사유체계가 워낙, 이거는 완전히 인도에 그냥 완전 뭐 같으냐면, 인도 누가 그러더라, 영화보러 들어갔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2시간 하고 또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또 쉬었다가 또 2시간 보고, 그래 하루 종일 영화를 갖다 16시간을 보는 영화도 있대. 맨날 나오면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됐다 또 뭐 끝나고 중간 이제 쉽니다 그러고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영화가 있대. 그래서 이게 인도 그 철학에 아주 헛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헛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많아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좀 이제 성질 급하고 좀 이제 그 인내심 작은 사람들은, 또 깊이 있게 자꾸 사유에 보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전화 왔어.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면 막 지루해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안에 내용들이 그 흩은 말씀을 해놓으신 게 하나도 없이 사실상은 아주 세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엄경을 보실 수 있는 그거는 인연이 되는 것이, 내가 거의 별소리, 딴소리, 바깥 소리를 하질 않고 그냥 하엄경만 쭉 계속 이제 해 나가서 안에 법만 얘기를 갖다 이제 쭉 계속 집중을 해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지루하더라도 쭉 참고서 계속 이제 좀 졸리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한 4년이나 5년 정도, 그러면 이제 그간에 진옥 스님은 돌아가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끝을 내주셔야죠. 그래, 책을 갖다가 진옥 스님이 요만큼 하다가 요거 요래 놓고 표시해 놓고 다음 생에 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합시다. 예? 네. 끝내시죠.